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 싸움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다 승리했고,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적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아 좋겠다. 나도 저렇게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게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 강렬합니다.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고 다 인정해 주고 훌륭하다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싹 지워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쉬며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는 결코 전부 다 제거해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런 어려운 걸림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자,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강력한 패러다임은 뭐냐면 강한 자가 의로운 자다라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강한 자가 의로운 자다. 그래서 돈의 힘, 또 정치적인 힘, 사회적인 권력, 이런 힘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왠지 옳을 것 같고 의로울 것 같고 훌륭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힘이 강한 사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당신 훌륭합니다. 상 줄게요." 하면 그것만큼 영예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상 중에서 훈장 중에서 대통령 훈장이 제일 높고 크고 의미 있단 말이에요. 친한 사람들끼리 당신 훌륭해. 잘했어." 라는 얘기보다 대통령이 만약에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라는 말을 해 주면 그게 마음에 그렇게 인정받은 느낌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권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인정할 때는 좋지만 강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불행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상관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큰 상실감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그분만이 이 세상의 참신이라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 권력자들이나 권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에이 그게 뭐야. 뭐 종교적 자유니까 당신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마음에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대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앞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작은 교회는 좀 덜 그렇지만 좀 더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숫자가 절대 숫자가 더 많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든 무슨 자리든 힘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말 다행이고 훌륭하고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권위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믿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메시지를 줄 때 일반 성도들이 느끼는 마음의 공허감은 상당히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예수 믿는 거를 좀 숨겨야 되겠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밖에서 누군가와 만나잖아요. 또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만남의 자리, 그곳에서 사회적인 현장에서 느끼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갖는 그 고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고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믿는 자들과 함께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문 나라들, 열방, 그런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뭐 아시리아, 애굽, 이런 강대국들이 무서웠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왕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왕들이 신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국력이 약하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하고 타협을 맺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조공을 좀 바치면서 그들의 도움을 좀 받자. 그렇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매번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붙들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처럼 별로 가진 것이 대단히 많은 것은 아니지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아유 현실적으로 그게 되나요? 그래도 좀 먹을 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행복해라. 그 얘기를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귓전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도구일 뿐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이웃나라 애굽에 종속되어 그들의 도움을 계속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국 애굽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애굽을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의지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애굽을 공격하게 하셨고 결국 무너뜨리셨어요. 한때는 그 대제국 애굽이요. 피라미드 보세요. 지금도 남아있는 피라미드의 그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세요. 애굽 현재 지금의 애굽의 이집트의 모습을 보면 미약한 나라잖아요. 한때 그러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는요. 나는 강에 사는 두려울 것이 없는 큰 악어처럼 나는 강대하고 힘이 세다라고 주장했어요.
에스겔서 29장이에요.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애굽의 왕을 물고기처럼 아가미의 갈고리를 꿰어서 들에 던지고 공중의 새 먹이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왕이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그때 그곳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시며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4절 5절 말씀.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니라. 하나님은 그를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의 모든 주민이 왕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결국 무너져 갈 때, 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6절에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는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애굽을 하나님은 사막과 황무지로 만들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모든 정말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그분 자신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건강과 성공과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 선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선물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만나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기억하며 대화를 나누세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